우리 토요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총 내려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매일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외롭지 않고 우리의 인생 쓰러지지 않을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성전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 예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란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주여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비고 비인 마음으로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소망과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여 들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 새파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랑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이 얼마나 복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 축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복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간구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이 복된 인생,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어지러운 마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또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의 방황을 주님께서 모두 조용히 잠잠히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감과 그리고 은혜 체험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병약하신 교우님들, 치료 중에 계신 교우님들, 육신의 어려움 중에 계신 교우님들을 위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주님께서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최광희 장로님을 주님께서 다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강건함이 그의 육신에,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심령의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구약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장신구가 뭐냐면 여러분들 늘 하고 계시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우리 몸의 치장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목걸이, 이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특별히 또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장신구는 사실 인류 문화와 함께하였습니다. 제가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을 갔을 때 제가 거기 정말 거의 평생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거기서 정말 감명 깊은 것이 뭐냐면, 적어도 인류 문화사, 그 사람의 인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거기만큼 많은 소장품이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거기 가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나오고,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 야,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옛날 정말 인류 문명이 시작하자마자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렇고, 애굽 고센 땅에서도 그렇고, 에집트에서도 그렇고, 뭐 저기 이 바벨론에서도 그렇고요, 온통 그 유적품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장신구입니다. 특별히 금귀고리, 이거 어디 가나 다 있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것이 출애굽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금귀고리, 금목걸이, 금반지 많이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성막,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금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금과 보석을 가져오는데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장신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니까 뭐 이렇게 대충 오시지만 주일날 우리 교우님들 보세요. 귀에 귀걸이도 하고, 손에 반지도 하고, 그리고 목걸이도 하고, 다들 나름대로 그래도 장신구들을 하고 나오십니다. 오늘 이 토요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내일부터 주일인데 예배 드릴 때 장신구, 내가 귀걸이 하지 말고, 목걸이 하지 말고, 반지 하지 말고 나와야 되는가? 다 떼내고 집에다 두고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심령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디와 무슨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그 앞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말이 중간에 다른 말들이 있고,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문장이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5절의 말씀 시작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러니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장신구를 떼어내라, 금반지 하지 말아야지, 금귀걸이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 목을 빳빳하게 머리 세웠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도 흔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목이 곧다, 머리 빳빳하게 세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불손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 뜻입니다.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예의도 없고 불순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이게 목이 빳빳하다는 뜻이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즉 여기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것이 어떻게 너네들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살아나가느냐,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앞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 제가 토요 새벽 제단마다 출애굽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토요 예배 그냥 출애굽으로 이렇게 여러분 어떤 그 말씀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출애굽을 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팬데믹 영상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이 티넥 성전에 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내 목회에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신앙의 삶에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해켄색 성전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왔죠. 두 번째 출애굽은 티넥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제 신앙 여정에서는 두 번째 출애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출애굽을 내 인생 여정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먼저 저 자신이 목사로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함께 이 토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이 토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출애굽에서 이렇게 지금 반년 넘게, 조금 있으면 1년인데 1년째 이렇게 출애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출발점은 그것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리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출애굽을 말씀을 묵상해 보아서 알지만,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상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은 실족하고 그리고 순종의 자세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토요 제단을 통해서 수없이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주님 뜻에 살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했거든요. 겸손을 다짐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졌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출발점은, 그것은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었느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귀고리, 금반지, 금목걸이 다 내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그걸로 바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불순종하는 백성이구나. 이 말씀의 출발은 지난 토요일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발걸음은 실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은 고다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무슨 뜻입니까? 장신구가, 물론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이 장신구에는 애굽의 우상이 새겨져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께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장신구가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냐? 간단해요. 왜 그렇게 예쁜 귀걸이도 걸고 그렇게 이쁜 목걸이도 반짝반짝하게 걸고 왜 그렇게 손에 그리고 손목에 치장을 하는가? 간단해요. 내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모든 장신구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 모습을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더 예뻐 보이려고, 내가 더 귀하고 값지게 보이려고. 내가 값지고 귀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초라해 보이지는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장신구입니다. 즉 장신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자 합니다.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더 좋게 그리고 귀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장신구를 하는 목적에는 나 중심,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이다. 나 이런 거 귀하고 값진 내가 이 정도 존재이다. 즉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치장하는 것이, 그것이 장신구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주관, 내 욕심,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교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그러니 더 이상 목 곧지 말고 장신구 떼어내고 내 마음,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오실 때 장신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귀걸이 있으면 귀걸이도 하고 계시고요, 목걸이 하고 계시고 반지도 다 끼고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보이는 장신구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신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내세우려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신구를 내려놓고 비고 비인 마음으로,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보이는 장신구 얼마든지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장신구를 다 떼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장식물을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빈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신구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연될 때 일어난 일이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심이 더딜 때라 할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박국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주님의 평화와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언제나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